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에서 끝을 맺으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1절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이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연극이나 영화가 다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에필로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자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12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으로 아멘 이렇게 끝을 내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를 지금 덧붙이고 있는 에필로그와도 같은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학문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로 아람어를 썼을 거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히브리어로 이제 기도문을 읽는 정도가 그가 구사하던 사용하던 언어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을 했던 이방 지역에 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헬라어가 능통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대신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동역자인 실루아노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한마디 안에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이제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영문 이름인 캐리스가 바로 헬라어의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와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을
저희 딸아이가 알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빠, 은혜가 뭐예요? 예, 이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딸아이에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가 디저브하지 않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야. You are not deserved, but you received.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은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값싼 은혜, cheap grace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Amazing Grac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너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 은혜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마지막 당부, 마지막 권면으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자신의 어떤 실패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도 베드로를 볼 때 제가 오히려 더 동정심이 많이 가고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수제자로 알고 있지만 실수가 많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했지만 그는 정작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또 넘어지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실패 때문에 그랬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부활하고 나서 다시금 제자들 만나 주시겠다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옛 모습으로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였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안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은혜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마가 요한, 오늘 본문에는 마가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 요한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 전도 여행을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지만 전도 여행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아마도 첫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중간에 낙오자가 생겼으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였는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그 준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마가 요한을 다시금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갈지 그러지 말지 이 여부를 놓고서 한동안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서로 각각 전도 여행을 서로 달리 이렇게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기둥 같은 두 명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던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라고 불렸을 만큼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일꾼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 무엇이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실패자였던 베드로, 실패자였던 마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유혹 많고 실수 많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근신하여서 깨어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